깊은 묵상, 깊은 발견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깨달음을 얻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꼭 영적인 진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 지식 가운데서도 깊은 연구와 또 성찰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이 아르키메데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미션을 준 거죠. 왕관을 만들려고 금덩어리를 하나를 주었는데 이 왕관을 만드는 사람이 좀 띄어먹은 것 같다. 내가 한번 확인해 봐라. 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욕조에 들어가지고 물을 가득히 놓은 다음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물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유레카 외쳤습니다. 유레카라고 하는 말은 알았다 아니야 알았다. 물이 넘치는 거 보니까 금하고 똑같은 거인지 아닌지를 동시에 넣어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일상 가운데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 문제를 깨달은 것은 그만큼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한 결과 깨달아진 겁니다. 그냥 얻어진 게 아니죠. 또 화학자 가운데 케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물질을 연구하다가 탄소와 수소의 물질 가운데서 탄소와 수소는 결합할 수 있는 가지수가 정해져 있어서 탄소가 만약 6개면 수소는 14개, 12개, 10개 요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물질이 탄소 6개, 수소가 6개인 이상한 게 발견된 겁니다.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서 원숭이 6마리가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를 강강설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깨고 나서 저렇게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것이면 해결되겠구나 해서 저 구조를 밝혔는데요. 저게 이제 벤젠이라고 하는 것의 구조식입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꿈속에서 돼지도 보고 원숭이도 보겠지만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답이 뭘까? 무슨 뜻일까? 고심한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저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를 깊이 묵상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발견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주 예수를 깊이 묵상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져야 됩니다. 우리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될 것과 또 무엇을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소명이야. 소명, 콜링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뜻,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까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 설정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이지, 내가 뭘 했다, 이게 본질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남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러한 관계 인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설정이 명확해지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나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불안할 겁니다. 항상 염려가 되고. 그런데 불안해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또 우리는 그의 자녀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실성 속에서부터, 이 확신에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다, 이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고 나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이 프로그램 가운데 쌍방향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학생들의 얼굴을 이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근데 거기에 어떤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 설정을 해서 목소리를 나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서로 채팅을 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능을 설정해 놓고 켬 상태, 온 상태로 놔둔 것은 그 기능이 작동을 할 것이고, 꺼진 상태, 오프 상태로 해놓게 되면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설정된 거야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마치 쌍방향 수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도 또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능들이 켜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 가운데는 예배도 있고요, 또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경건, 인내, 사랑, 겸손,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러한 기능들이 켜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저러한 기능들이 온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는 쭉 나열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번 확인해 보면요, 예배, 일단 예배는 온 상태죠. 켜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다 참여하셨으니까 일단 예배는 온, 오케이, 예배 상태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온인데 나머지 거, 기도하는 거, 기도 생활, 이거 밥 먹는 거 말고는 내가 기도를 안 한다,
식기도는 하는데 그 외에는 잘 안 한다. 그럼 기도는 5% 되는 거, 5% 되는 거. 경건 생활. 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가는 거나 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이 똑같다. 그럼 경건도 5% 되는 겁니다. 꺼져 있는 겁니다. 인내.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말 내가 견딜 수가 없고 한마디 들었으면 난 10마디를 해줘도 속이 시원하겠고, 그럼 인내, 이것도 뭐 꺼져 있는 겁니다. 오프. 사랑.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의 사랑의 기능은 꺼져 있어가지고 냉랭하고 차갑고 용납함이 없고 정죄하길 잘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작동 안 하는 겁니다. 겸손. 이 겸손의 기능이 꺼져가지고 내 장기는 교만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겸손의 기능이 꺼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신앙적 요소들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며 형제 우애를 말하고 인내를 말하는가. 근데 그게 켜져 있어야죠. 켜져 있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저렇게 바로 될 때야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소명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제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도 아니고, 손님 아니면 주인이라는 뜻이겠죠. 남이 아니면 나란 뜻이겠죠. 권속이라 그랬으니까 한 가족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면 뭐 함께 하는 것이 좀 어색하죠. 같이 밥 먹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어딜 여행 가라 그러면 이거 못할 것이고, 남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이 남인 겁니다. 손님이고. 이런 관계 설정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고 설령 내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땅의 부름을 받은 자들 말고 하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땅이 부르는데 따라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듣고 따라와야지 놈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참 그 미래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꺼져 있는 기능은 켜시고 꺼야 될 기능은 꺼서 하나님과의 바른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부터 무엇이 발생하는가? 이 하나님의 뜻, 이 바른 소명 의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은 조금 다릅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이 있는데 마치 국가가 나를 불렀다. 나라를 위해서 몸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 보면 국가가 나를 불렀다. 가정, 자식 있지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국가가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에 따라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 그게 이제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사명이요, 그 찾은 것을 행하는 것이 사명 감당입니다. 바울은 이 디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데 많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 그걸 알았고요. 또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는 큰 소명의식 안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소명의식 속에서 유대인을 향한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면요, 마치 하나의 퍼즐과도 같습니다. 전체 퍼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뜻이라 그런다면 거기에 빈 칸이 하나 있는데 그 빈 칸이 바로 내가 들어갈 자리인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믿음 안에서 주의를 한다 하실 때는 다른 거 보실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 내 위치, 내 자리 지키는 거, 그것이 사명 감당인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 퍼즐을 맞춘다 그럴 때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같은데 하고 억지로 끼워 놓으면 안 맞는 겁니다. 전체 그림을 보고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신다 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하실 때는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이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내가 주의를 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사명 감당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큰 틀 안에서 내가 들어갈 그 자리, 그 한 자리만 감당해도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단어로 바꾸면 장래의 말할 것, 장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니까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 광야 시대에 백성들이 인도를 하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재판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자기 사명이라 말하지 않았고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큰 그림은 장차 나타날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예표와 표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것이 주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에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때렸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사명 감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대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명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쳤다는 얘기죠. 그가 행했던 한 가지가 사명이 아니고 주께서 말하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위해서 이룬 것,
그것만이 참된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받으셨던 모든 고난, 만일 주님께서 하시고자 그랬다면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거 원하셨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이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 이걸 사명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틀을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자리가 그 자리다, 그걸 깨달으신 이후에는 아무 말씀 없이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을 안에서 자기를 절제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써 이 구원 이루어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 감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목소리 큰다고 되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건 참 유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뭘 할 수 됩니까?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 감당할 수 있으셔야 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도 후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시고 분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드리라니, 그걸 먼저 하라. 이것이 사명 감당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무슨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중요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럼 요 자리 좀 있어라. 내가 보기에는 저 자리가 좋을 것 같아도 거기 아니고 그 요 자리.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자리를 임의로 옮기려 하지 말고 큰 그림, 구원의 큰 그림과 그 장래를 이루기 위해서 주 안에서 인내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자의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바른 관계 다 오늘 켜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여 그 자리에 서서 주의 뜻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를 깊이 묵상한다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무엇을 발견할까지 묵상할 것인가? 충성된 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충성된 마음을 발견할까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성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충성 그러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나의 열심인 것이고, 충성은 내게 명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와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충성하신 분을 충성하셨다, 이걸 말씀하면서 이 모세보다 탁월한 그리스도이심을 변증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둘 다 충성하신 겁니다. 3장 5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으로, 종으로서 충성하였다. 모세가. 예수님께서는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충성하셨는데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그러니까
사환과 종의 주인의 아들 차이를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모세도 그러했고 예수님께도 그러하셨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뻘뻘 흘렸기 때문에 충성이 아니라 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한번 보시죠. 저기 가운데, 이 마음 한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것이 성취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단어 자체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므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치와 같이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충성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마음 중심에 우리 개인의 사리 사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주 앞에서의 충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충성행하되 자기 뜻을 뒤로 한 채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 모세는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인도에 나갈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어겼다는 겁니다. 거역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나를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시고 차라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충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도록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충성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배운 것도 많고 또 아는 것도 많고 지식들이 다들 있어서 이제 권위의 이동인 거죠. 예전에는 이 지식의 출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이 한마디를 하면 그 학생들은 다 받고, 그런데 요즘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더 똑똑하기도 하고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가 상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 앞에 충성한다 말하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 뜻을 찾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손이 계산서 두드리게 분주하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 믿음의 일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게 유익이 있는가? 이런 걸 먼저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바른 충성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충성하고 또 그렇게 충성하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이 충성된 마음을 발견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는 주께로부터 보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부터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고생만 하라 그러면 충성 나올 리가 없죠. 근데 언제 충성할 수 있는가 하면 이거 수고하면 다 네 것이다. 그러면 이거 아마 없던 힘도 생길 겁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거 동전 주순 대로 다 네 것이다 그러면 숨도 안 쉬고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턱된 강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충성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 안에 충성한다 했지만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매라. 이 모세 이 사람 충성된 줄 알았더니만 이걸 바라고 했는가?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뭘 바라고 기대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뎠다면 그것은 참된 충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현실적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 버리죠. 이 현실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쉽게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성공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만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현실적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지금 땅의 것 잃어버린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겨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할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하시는 분들은 외적 조건 혹은 사람의 평가 이것 때문에 막혀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함이 있을 것이라. 그거 하나 바르고 나가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성하시기를, 충성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충성하시고 보답 받으셨죠. 빌립보 2장 9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 2장 9절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후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거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충성 복종하셨을 때, 온전히 충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또 아까 히브리에 본 것처럼 이 영광을 위해서 참으신 겁니다. 상이 있을 걸 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충성하심을 따라 우리도 주 안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고가 어떻게 될 것인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이라. 우리가 주 안에 수고하면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의 눈에 보이는 거 다 주어라. 줍는 즉시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업죽지 않은 그런 현실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영적인 거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 어리석은 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함이 있을 것이라 그 주의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태해질 리가 없어요. 충성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갚으시니까. 나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도 하나님께서 10가지로도 갚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충성 가능한 겁니다. 그냥 계산기 두들기지 마시고 이리저리 머리 재지 마시고 그래봐야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넘치는 것이 있다. 그거 하나 믿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충성해 나가는 이 충성함이 발견되기까지 주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충성을 본받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무엇을 발견할까지 우리 주 예수를 묵상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묵상한다는 거,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서 더 감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히브리 3장 6절 말씀 보시죠. 3, 6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으로 충성하였습니까?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죠.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충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함이었는데 목적이 우리가 만일 그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랍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충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가 받으신 고난도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감격을 느끼는 거죠. 그런 감격에서부터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겁니다. 이런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몸이 건조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그냥 공중에 떠도는 허공을 맴도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 맡은 아들로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집이 되도록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성결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 마땅한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집에 남이 들어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께서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내가 이제 들어가 살려고 그랬는데 놈이 와가지고 자기 집 주장해버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억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마음속에 헛된 것이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버리면 우리가 이 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목적으로 하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또 어떤 사랑 가질 것인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 사랑을 발견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제 자식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목적을 두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로서 갚아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떼어먹기 잘하는 입 닫기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떼어먹기 잘하고 입을 싹 닫고 이거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요. 참 파렴치하네요. 파렴치한 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찌끄러기, 끄트머리 그것도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입을 싹 닦는 정말 파렴치하네요. 파렴치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목적으로 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도록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보답을 하며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항상 주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도 살아가시면서 다른 거 깊은 묵상하지 마시고 돈 묵상, 돈 생각
자기 생각, 건강 생각,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근저에 주 예수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는, 예수로 소망 삼고 자랑 삼고 기쁨 삼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세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